오늘도 우리 약할 때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후 좌회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사도 요한의 생애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의 일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도에 로마를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자신을 승격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이 로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황제라는 신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이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거든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들이 피에 취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었길래 이 피에 취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한두 명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핍박이 아니라 로마 전역에 일어났던,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이 죽음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될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요,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아, 겁나냐? 무섭냐? 좋아. 그럼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 한 가지 보여줄게 라고 말씀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2절입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보좌를 삼으시고 앉아 계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그 문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한강 다리 같은 데를 보면요, 그 난간에 뛰어내리지 말라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112. 112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번호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112가 아니라 121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리저리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한참 찾아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지금 내가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주님, 지금 주무실 때 아니에요. 깨셔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정말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눈을 들어서 봤답니다. 이 보다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건데, 이 에이미는요,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 경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도 요한과 교회들에게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경험해, 내가 너 도와줄게.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뭐라고 명령하시죠? 찬송하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찬송하다가 그 찬송 소리가 새어나가면, 발각이 되면 저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추방당해요. 저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소리가 찬송하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회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도미티안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선생이에요, 목수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조언 또 훈수를 두고 있습니까? 어부에게. 그러면 여러분, 훈수를 둘 때 잘 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디로 가서 물고기 잡으라고요? 깊은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깊은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헐문산에 그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리면요, 그게 갈릴리 깊은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깊은 데는 수온이 낮아가지고 물고기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깊은 데 가시겠어요? 안 가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까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실 때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말도 안 되는데, 깊은 데 가면 물고기 못 잡는데 제가 아까 은혜 받아서 한번 던져는 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리고 그거를 건지지 못해가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잡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깊은 데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구나.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 나왔는데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이러고 있다니까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있다니까요. 베드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맛보아 알지를 못했네요. 경험하지를 못했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비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될 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천지를 만드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피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소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이,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결핍과 또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날까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하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졸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제 간섭하시고 졸지 마시고 주무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